이사야 53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라 제가 오늘 세 번째 주 교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리는 어렵지 않은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교리를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요. 잘못되어짐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성경은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굉장히 잘못되어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성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그 말씀을 완전히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성경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좀 조직적으로 말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저것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산재되어져 있는데 그 산재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이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교리란 말이에요. 정리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CJ 매허니 목사님 책에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앨리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새를 키우는 법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앵무새 한 마리를 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새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앵무새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철장 안에 가둬놓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야 따라해봐 해도 얘가 따라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라고 하는 이 청년이 애완동물 가게에 갔어요. 새가 말을 안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가게 주인이 아이 그래요? 애가 좀 활동량이 적어서 그런 모양이군요. 그럼 사다리를 가서 한번 설치해 보세요. 그래서 사다리를 줘서 사다리를 설치했어요. 새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말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한번 따라해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다음 날 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네도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그네를 가져가면 말할까요? 활동량이 많아지면 쾌활하니까 말하겠죠. 그래서 그네를 설치했어. 잔뜩 기대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좀 따라해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에는 거울을 사다 놨고요. 그 다음 날에는 플라스틱 나무를 사다 놨고요. 또 다음 날에는 새가 혹시 외로워서 그런가 싶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 앵무새도 갖다 놨어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앨리스가 애완동물 가게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애완동물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가 말했던가요? 그랬더니 이 앨리스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새가 죽었다고. 주인이 깜짝 놀라요. 그럼 새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엘리사라는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마디는 했어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 가게에는 먹을 것은 안 파니?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요. 설비들이 새를 살리는 게 아니야. 이 새를 살리는 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흔히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방법도 없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통한 대속의 사건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총 66장이죠. 이거는 세 부분으로 책이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이거는 멸망당하기 직전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포로의 마지막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6장부터 66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완벽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거는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거기에 희망을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회복인데 고난이에요. 회복이면 고난이 아니라 다른 거여야 되잖아요. 고난은 아픔이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떡하니 53장에 갑자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툭 하고 던져 놓으셔요.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바벨론 포로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고난받는 종이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의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십자가의 교리 첫 번째 뭐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실패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안상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니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말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53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그가 상함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근데 이 말이 별로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으시죠?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에 있는 뜻을 표현해서 말하면 이거 굉장히 감각적으로 와닿아요. 그가 상함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 짓밟혀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메누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메누카라고 하는 말은 짓밟혀서 뼈가 완전히 와스러졌다는 거예요.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 상태. 그가 상하문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치명상을 받게 된 건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악행,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주님은 뼈가 으스러질 것을 각오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이 고난은 그러므로 범죄한 자들이 당해야 될 일이야. 우리 인간들이 당해야 될 고난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대. 이게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릇 행한 양들이 이리의 먹이가 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그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서 6장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세등등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쫙 앞서면 요단강이 쫙 하고 갈라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성을 돌면서 마지막 날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훌 무너져 내려. 얼마나 기세등등했겠냐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다음 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아이성이야. 여호수아가 믿었어요. 야, 나는 안 갈 테니까 너네들끼리 가. 대신에 하나님이 절대 거기 있는 거 하나도 건들지 말라 했고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했으니까 절대 니네 거기 있는 것 가지고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리고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진 거예요. 너무 상심했어요, 여호수아가. 아니, 하나님 어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보다 앞서서 싸워주신다며 이 전쟁에서 패배해버리면 다른 여기 있는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왜 패배했죠? 왜 망했죠? 무슨 일이죠? 앞으로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왜 이렇게 엎드려 근심하냐? 이 일이 이루어진 건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야. 따라봅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대요. 그리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의 그 물품 안에 훔친 것을 숨겨놨다고 그래요. 죄악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훔친 행위, 이 행위를 언약을 어겼고 그 다음에 도적질했고 사람들을 속였고 나를 속였고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파별로 나오게 하고 제비 뽑으면서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가 훔친 게 뭐냐? 외투 한 벌이에요. 아주 멋진 외투 한 벌. 요즘으로 따지면 뭐 루비똥, 아니면 밍크 코트, 아주 비싼 그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이건 큰 돈이에요. 그 다음에 금 50세겔, 어마어마하게 큰 돈. 고급진 외모와 그 다음에 물질을 훔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한 사람의 제약된 행동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하나님은요, 이 범죄의 사건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잖아요. 죄 지면 하나님이 그냥 시간 지나가면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일 없으니까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죠? 결코 주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묻고 지나가면 안 돼요. 따라봅시다.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남의 거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거 드러내라는데, 자기 거 드러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졌다고 했어요. 잡히고 나니까 결국 돌에 맞아 죽죠, 아간이. 여호수아서 7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에, 그러니까 아간이 죽은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아골골짝. 그 아골골짝은 아간의 무덤이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골골짝은 뭐가 또 있었던 자리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멈춘 자리예요. 죄를 심판하셨고 죄의 심판의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장소가 아골골짝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모든 민족들이 다 죄를 지은 걸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야?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거꾸로 사용하신 거죠. 한 사람을 보내신 거죠. 그러 하여금 그 아골골짝에서 죽임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멈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인들이 여러분들 처음에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을 해서 그 추위를 뚫고 지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인디언들이 옥수수 종자를 주고 옥수수를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수에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다가 같이 예배하며 축제들을 드렸던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이런 마음만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디언들과 미국 사람들이 잘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수도 없이 많은 이 백인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인디언을 내쫓아야만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디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죠. 어느 날 한 마을에 가운데 인디언들이 사는 이 집이 있고 그 주변에 끝이 안 보이는 옥수수 밭을 잔뜩 심어놨는데 백인들이 그 비옥한 땅을 빼앗고 싶어서 인디언들을 내쫓고 싶은데 잘 안 나가니까 사방팔방에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깜짝 놀라서 인디언들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려고 해도 이쪽으로 가도 불이 나고 저쪽에도 불이 나고 여지없이 꼼짝없이 그 불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촌장 노인에게 찾아갑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다 우리 다 불타 죽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러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100발자국 떨어진 곳에 불을 질러가라.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운동장만한 크기로 커다랗게 다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거라. 저쪽에서 불 질러 오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다 불을 또 지르라고? 그도 시키는 대로 했어요. 불을 질렀어요. 물론 조심스럽게 꺼면서 불을 질른 거죠. 그러나 갔더니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불탄 곳에 다 모이거라.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살아났죠. 여러분, 불탄 자리에 올라서서 죽지 않는 이 교훈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십자가에 마치 올라타면 죽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죄의 값을 통해서는 무엇인가 우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영광의 일들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해 오직 예수님만 영접하면 된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인디언의 그 사건으로 말한다면 그 불탄 자리에 오르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십자가 위에 우리가 올라서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행복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인이라고 칭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올라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에 있기에 우리의 죄는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한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의 벗어남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고난받으셔야만 되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오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5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해요. 본문은 분명히 말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왜 고난받냐?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징계의 대가는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완벽하게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 이거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 주로 어저께 근심하고 염려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고민과 염려가 뭔지 생각해 봐요. 생명에 관련되어진 일입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닙니까? 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풍성케 하기 위해서. 생명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건 벌써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고, 풍성케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냐? 거기 나온 말씀과 같이 양은 주님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바깥에 나가가지고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나가서 염려하고 근심하냐는 거야. 어디 위에 서라?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위에 서라.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평안을 주셨다 그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어.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분명 평안을 줬다라고 말했는데 그 십자가 위에 그 주님이 주는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해. 주님이 주신 평화를 싹
가맣게 잊어버리고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왜 내가 준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야? 왜 두려움에 떨고 있어? 나를 온전히 믿으면 그 평화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했을 텐데 왜 그걸 잊어버렸어? 라고 말하는 소리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된다 이겁니다. 주님이 주셨던 평화를 잃어버리고 근심과 염려 속에서 마가에다라 방에 숨어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으면서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해도 믿지 못했던 이들이 친히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들 평안하냐 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주님이 주셨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생활을 다시 회고하는 거예요. 이 회고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거냐면 앞으로 1세대는 끝났어. 1.5세대 이상 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교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신명기 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설교해요.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자기네 아버지 세대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싸움도 하나님이 친히 해 주셨어요. 광야에 들어가기 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죠.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누가 싸워줬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미 그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에서 애국 군대가 왔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건 주님의 온전하심의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는 줄 아세요? 너무 생각이 많아. 세상 일도. 이리 되고 저리 되고. 목사님이 상담하다가 내가 상담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상담하다 지치는 게 뭔 줄 알아요? 자기에게만 잔뜩 해. 그리고 목사한테 온 이유는 목사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 의사 찾아온 거 아니잖아. 나는 영적 의사잖아. 나는 영적 의사는 세상의 의사처럼 말할 수가 없어. 그건 세상 의사를 만나볼 일이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말하면 목사님 다 하는데요. 그게 안 돼요. 왜 나한테 말해 그러면? 뭐하러 나한테 와? 세상 방법을 구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을 찾아가야지. 목사한테 왜 찾아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알려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면 나한테 오지 마.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말씀하셨어요. 1.5세대들에게 지금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으셨대. 그래서 이곳까지 끌고 오셨대. 주님이 우리를 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근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어? 그러니까 응?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똑바로 믿어. 다시 한번 말해. 너나 잘해. 똑바로 믿어보자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안으셨대잖아요.
안아서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어떡하지 뭘 어떻게 지가 떨어져 나간 거야. 안았는데 왜 뿌리치냐 이거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뿌리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의 편 안에 딱 서 있으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 저서 중에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대기업의 사장이 업무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가 근데 아무리 약을 주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의사가 목사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알렌 목사님을. 알렌 목사님이 이야기를 잔뜩 듣고 기도해 주시고 약을 지어줬어요. 약을 지어주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꼭 하루에 5번 먹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약봉지를 받아와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목사님이 알려준 거야. 아침에 눈 떠서 바로, 그 다음에 아침밥 먹기 전에 한 번, 점심밥 먹기 전에 한 번, 소화제 아니에요? 저녁밥 먹기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한 번. 알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대기업의 사장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봉지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시편 23편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 뭐야. 그래도 목사님이 줬으니까 그래 읽어보자. 그리고 읽었어. 아침 식사 먹기 전에 밥상 앞에서 약봉지를 뜯어가지고 딱 열었더니 거기에 시편 23편이 또 써 있는 거예요. 점심 먹기 전에 뜯어보니 시편 23편, 저녁 먹기 전에 뜯어보니 시편 23편, 잠자기 전에 뜯어보니 시편 23편. 이 사람이 그래 뭔가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약봉지를 열심히 뜯어서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었던 거예요. 시편 23편이 뭐예요? 고통당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절망의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만 보면 아주 그냥 왕의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쓴 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숨어 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쓴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그 글을 본 이 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에 변화가 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푸른 초장 위에 자기 자신이 누워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힘들어하던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이 평화는 결코 없어질 수 없는 평화. 단 이 평화가 내 삶 속에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서면 돼. 나의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의 신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원래 그런 거 싫어. 그게 무슨 말이야? 주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원래 그런 거 싫어. 이게 도대체 주님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언어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주님 앞에 서면 다 깨지고 무너지고 평생을 주님을 믿어오면서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걸 놓지 못해서 다 나야 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죽어도 못 내놓겠대. 그걸 죽어도 그 자리를 내놓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누가 괴로워요? 옆에 사람이 괴로워요? 자기 자신이 괴로워. 그걸 왜 못 내려놓고 본인을 괴롭히냔 말이에요. 주님의 주신 말씀은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나 그런 거 다 알아. 그런데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으면. 믿는다는 건 아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우리 애들한테 그런다잖아요. 뭐라고 야단치면 알아요 알아. 내가 다시 앉혀놓고 말해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 안다라고 하는 건 행동도 동반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건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은 몇 층 어디 가라 가시면 이런 정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 죄값 때문에 죽었는데, 그리고 나한테 평화를 주셨는데, 그리고 나한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위에 서기만 하면 된다는데, 주님이 알아서 다 싸워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걸 끝까지 못하고 나는요 목사님 알지만 안 돼요, 나는요 안 돼요. 뭐 어쩌라고 그래. 그대로 살아야지. 그럼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원망도 불평도 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이잖아.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어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십자가 위에 서면 돼요. 비워놔. 비우고 그 안에 뭘만 채우면 돼? 믿음으로 채워, 말씀으로 채워 넣어요. 말씀을 머리로 받아 먹지 말고 이 빈 공간에 받아 넣어서 가득 채워놓게 되면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고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